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마가복음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때 주로 우리가 경험했던 사진을 많이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머리 긴 락커처럼 이렇게 백인 예수 혹은 뭐 중동 예수, 흑인 예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국분은 조선 예수까지 이렇게 그리셔서 예수님을 한국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구나. 나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봤더라도 사실 행복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몇몇 분 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좋았겠다 싶으면서도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주님을 봤더라면,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본문의 두 사건, 주님을 보게 된 맹인을 증언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분 22절부터 26절까지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고치세요. 소경, 블라인드를 고치십니다. 벳세다에서 이웃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좀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 마을에서 직접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세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 이 벳세다 사람들은 기적을 받지만은 회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벳세다의 그런 믿지 않음을 꾸짖으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적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돌같아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니 여기서 나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는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이 가득했어요. 불신이 가득한 동네여서 등을 돌려셨지만은 맹인의 손은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두가 구원받고 회복되듯이 마을 밖에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또 고치셔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어떻게 고치세요? 마스크를 써서 지금 입으로는 좀 오물오물하는 게 조금 침으로 또 고치세요. 침 발라서. 정말 더러워요. 그 솔직한 표현이에요. 더러워요. 전에도 침으로 고치시더니 이 사람도 침으로 고치세요. 근데 왜 침을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왜 침으로 고치셨는지를 좀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질문이 많아요. 주님 만나뵈면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난해한 구절들부터 해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치셨고,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왜 침을 팍 뱉어가지고 고치셨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질문이고, 지금 오늘 마가 기록한 이 증거, 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증거, 이 사건을 봤을 때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왜 주님은 이 맹인을 한 번에 단번에 고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침을 뱉으셨던지 침을 진흙하고 이겨서 쫙 하고 바르셨던지 간에 단번에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옷에 손을 댄 여인도 단번에 고쳐졌잖아요. 예. 왜 단번에 고치지 않으셨을까? 전처럼 한 번에 고치지 않으셨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두 눈에 침을 뱉고 나서 만져주신 후에 24절 보니까 사람들이 보인대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흐리한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나무같이 그냥 이렇게 기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서 다시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세요. 만지시고 나자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바로 앞에 침을 발라주신 주님도 보이고 제자들도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들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단번에 고치지 않으셨을까? 우리 주님은 실패하시는 주님입니까? 고치시다 말고 oops, I made a mistake. 그런 분이신가요? 너무나도 기적을 베푸는데 힘이 빠지셔가지고 질병이여 기적 베푸시는 나라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힘을 좀 리저브를 해놓을걸. 옵스. 실패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실수도 하지 않으세요. God is a God of no mistake. 실패와 실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를 모르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질문해봐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왜 단번에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뜬들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질문을 좀 담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참 멋진 고백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다시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들어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예,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의 한 명으로 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 4장 5절부터 6절,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앞으로 장차 엘리야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를 해요. 예,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바로 물세례로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풀이해 드립니다. 풀이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누군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고 정말로 비슷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또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another 선지자로만 보였던 거죠. 선지자다.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 같고 저 사람이 아닌가? One of those prophets. 선지자로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셔서 묻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모르셔서 질문하는 건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자신의 진짜 정체를 제자들이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유도적인 질문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통로로 이러한 질문을 먼저 하시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하세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너희, 그 제자들 모두에게 질문하셨고 대답을 지금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대표해서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참
아주 이렇게 특별한 인물이에요. 예,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스포크스맨. 제자들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로 답을 이렇게 합니다. 29절.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국 번역본을 보면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the Chris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주님은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예, 이 그리스도라는 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메시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릭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예, 히브리어,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 예,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 할 때 어감이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 입에 더 딱 잘 이렇게 확 달라붙는 것 같아요. 왜냐면 쌍시옷이 들어가면 뭔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 사람들이 욕할 때 미국 욕도 그렇지만 쌍시옷이 들어가면 좀 욕하는 것 같고 좀 걸쭉하고 좀 그렇잖아요. 좀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 것보다 믿습니다면 뭔가 믿어지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못 믿겠으면 믿습니까 합니까 사실은. 쌍시옷이 들어가요. 메시아 하면 뭔가 와닿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의도적으로 예수 메시아 예수라고 해요. 왜냐면 그 어감이 너무 좋아서. 예. 오리지널이거든요. 메시아 예수. 그럼 뭔가 이게 와닿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The anointed one. 그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은 왕이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만 나중에 붙여진 호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 명사로도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나 옛날에 그런 왕들이 백성들이 기근을 당하거나 전쟁이 나서 막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때 딱 왕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사업을 벌이고 그렇게 구세주로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왕을 더러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리스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일반 명사였어요. 그러한 구원자, 그러한 왕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사실은 이것을 다른 말로 in other words 무슨 말이냐면 왕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Who is your king? 왕이 누구냐? 예. 나를 누구라니?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메시아 맞아요. 그리스도 맞아요. 베드로가 잘 대답했어요. 지금도 저희들한테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질문하세요. 이 도시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하세요. Who is your king? 너의 왕이 누구냐? 지금 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백성이냐? 물어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엄청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 학위, 내 학벌, 내 연봉, 내 명예, 내 권력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You are the Christ.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내가 섬기는 왕은, 나의 메시아는, 나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체제 전복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가 우리가 모시는 주인,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위함으로써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우상이 굉장히 득실득실거리고 눈만 뜨면 다 우상이 되고,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은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로 팩토리. 메시아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26절 보면 마을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맹인한테 부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제자들한테 경고를 하세요. 소문내지 말라. 반복해서 경고해요. 왜?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서 그런 소문 안 냈으면 좋겠다. 그러니 동네 들어가지 마라. 철저히 입단속을 시키시는 장면을 또다시 보게 돼요. 오해는 오해를 낳잖아요. 그렇죠? 이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이거 무서워요. 지난번에 우리 몇 분하고 이제 살짝 대화를 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수 옆에서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분이 결혼하셨나 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이미 애 둘 낳은 거예요. 그분은 소문으로 한 자리에서 30분 만에.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폴리티컬 모사이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인데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그게 안 된다. 경계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너무 잘했어요. You are the Christ.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은 과연 온전한 고백일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온전한 고백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맞고요. 메시아가 맞아요. 잘 봤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정확히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한 거예요. 맞아요. 원하시는 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 드렸죠. 베드로의 고백은 과연 온전한 고백인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 벌써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출제자의 그 출제의 의도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죠. 온전하지 못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개의 질문을 그래서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맹인을 그분 방법대로 고치실 수 있는 어떤 치유자 맞아요. 그리고 그 어느 영적 지도자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셨고 메시아 맞아요. 그런데 왜 단번에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 과연 온전한 고백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 이 두 질문을 풀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맹인의 경우 왜 단번에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만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을 증거해요. 이 본문에서만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증거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이에요. 다른 데는 한 번씩 그냥 단번에 고쳐주세요. 뿜뿜뿜. 근데 여기서는 뜸을 들이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와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주님으로 바로 보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번에 고쳐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도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맹인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디서 증명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제자들의 경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경우 이 고백은 온전한 고백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과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대답과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을 인정하세요. 교회를 설명하실 때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고백 자체를 인정을 하셨어요. 좋은 고백이에요. 맞아요. He is the Christ. You are the Christ. I am the Christ. 맞아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분적인 고백에 불과하다란 말이에요. 온전치보다 부분적인 고백으로서는 맞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읽지 않은 다음 본문이 이것을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반드시 죽어야겠고 또 부활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 예고를 듣자마자 뜯어말려요.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 수준의 메시아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과정을 거치셔야만 세상을 구원하는 참 메시아가 되시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의 수준에는 딱 정치적인 폴리티컬 메시아만 딱 생각나는 거죠. 왜 죽어요? 백마 타고 칼을 휘둘러야지. 사람들 모아서 지금 먹이신 인원만 해도 5병이요 7병이요 지금 20,000 플러스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님께 지금 녹을 얻어먹고 지금 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고백은 반쪽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긴 알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앞으로 겪으셔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고백함을 봤을 때 이것은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고 부분적인 고백이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또 주님의 실체를 바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맹인이 지금 경험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무같이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희미했는데 장차 밝히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과 그 주님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주님을 온전하게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세요.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이다. 이게 우리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사랑장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가는 것은 사랑이다. 왜 사랑을 바울이 강조했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이 크리스천의 버추, 세 가지는 다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사랑장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12장과 14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은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랑 빠진 성령의 은사가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만 사랑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13장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노래도 있잖아요, 옛날. 그 사랑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방언과 지금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런 은사가 필요하고, 너무나도 혼잡한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만 알지만은 나중에 다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위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주님을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잖아요. 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뻣뻣하게 계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배워도 모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희미하게 보일 뿐이죠. 나무 같은 것들이 좀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분들 많이 뵙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는 제일 똑똑한 분들 같아요. 예.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 하면은 딱 나와요. 예. 그리고 말씀 풀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몰라요. intellectually 알 수는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세상 수준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메시아 예수가 예수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볼 것이고 곧 우리가 주님을 곧 머지않은 시기에 정말로 in person, face to face, 밝히 온전하게 그분을 볼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정말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밝히 보이실 거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고요. 마치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우리 애기들 쟤네들 데리고 스테이크하우스 가보세요. 쟤네들이 스테이크하우스 먹습니까? 다 아빠 입으로 들어가지. 예. 애들은 이빨이 약하기 때문에 이빨이 없기 때문에 우유를 먹다가 천천히 이유식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국과 밥을 말아 먹으며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음식에 눈이 이제 확 튀어지는 거죠.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숨겨놓으셨구나. 한번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먹방 찍고 그러는 거죠. 예.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딱 예수 믿고 땡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다. 이제 no problem at all.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좀 겸손하게 말하면 이렇게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트위스트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끔가다 그렇게 좀 스스로에게 희망을 좀 던져주고는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예, 가끔가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어떤 형제가 나타날 때만 살짝 당황하기는 하는데 저는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부러운 것이 있다면 모자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예, 이렇게 모자가 잘 어울리는 분들. 제가 머리가 커서 모자가 없어요. 잘 어울리는 모자가. 예. 그래서 어머니도 제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제왕절개로 저를 낳으셨거든요. 예. 정말로 모자를 정말로 멋들어지게 잘 쓰시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예. 나도 저렇게 모자를 좀 잘 쓰고 싶다. 그래서 뭐 여러 이렇게 가게를 다니면서 사실 트라이 많이 해봤어요. 진짜 많이 해봤어요. 정말 모자 가게 가서 막 해보고. 근데 그 모자를 보면요, 이렇게 뒤에 드드득 하는 거 있잖아요. 드드득 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 그거 끝까지 해봤어요, 제가. 예.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One size fits all. 속으로 heck no. No way. One size fits all? Yeah, right. 제가 여기 DC에서 일했을 때 텍사스로 제가 출장을 간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텍사스의 어떤 그 기업의 어떤 회장님이 텍사스는 뭐 이렇게 부츠와 가죽 부츠와 카우보이 헬스를 선물하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그 미국 분이 제 머리를 한번 딱 봐요. 선물해주고 싶다. 근데 자기 오피스에 카우보이 햇이 쭉 있는데 내 머리를 한번 보고 카우보이 햇 보고 이렇게 두 번을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줄자를 가지고 오세요. 줄자를 가져와서 내가 커스터마이즈해서 집으로 보내주겠다. 예, 그게 유일한 내 머리에 맞는 모자였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누가 카우보이 햇을 쓰고 다녀요. 예, 그래서 못 쓰고 다녔죠. One size fits all? No.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저에게 구원의 투구만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의 과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는 공장 대량 생산형 one size fits all 은혜가 아니에요. Very customized. 어떤 사람은 바로 고쳐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뜸들이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고치셨고 저 사람은 저렇게 고치셨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렇게 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각기 다른 수단으로 그리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꼭 알맞는 맞춤형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Customized grace. 똑같은 은혜로 다 국무총리 되게 하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 길로 가는 거 맞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맞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 건 맞는데 이런 길도 가게 하시고 저런 길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맞춤형 은혜. 우리가 주님을 밝히 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밝히 보시고 아세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뭔가를 막 하고 먼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밝히 보셨단 말이에요. He saw us first and He loved us first. 인생의 각 시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인생의 각 에피소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그 순간순간마다 맞춤형 은혜로 이끌고 가셔서 마침내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밝히 보이실 거라는 거. 우리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비교해서 결국 결론으로는 우리 마음만 상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No, you don't need to. Customized grace.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은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져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깎아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우리 주님은 맹인을 한 번만 만지신 게 아니라 두 번씩 만져주셨어요.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밝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도 계속 가르치시고 품어주시고, 이게 사실 제자들이 말이 제자들이지 오합지졸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결국에는 제자에서 사도로 되는 은혜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건설되는 중요한 역할까지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 성령으로 우리 제자들과 동행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져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구원,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만져주셔야만 하는 문제예요. 계속 만져주세요. 계속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깎아주시고 그 누구와도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다라는 것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면서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실망하신 적 계시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침도 받으면서 그 사랑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 아빠와 남편 된 사람이 겪는 그런 실망감, 실패감, 저는 그것을 계속 느껴요. 예. 미치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이 설교란 무엇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게 설교란 게 바로 이런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외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와이프한테 하는 것을 내 자신을 보면은 그 리플렉트 돼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세요? 정말로? 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예. 창피한 거예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저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토로 페일. 저는 정말로 실패작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가 필요해요. 매일같이 실패를 경험하는데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와주신 거예요. 근데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만나러 뵙는 동안에 여러 상황이 있어요. 언덕길도 가고 광야도 지나고 굽고 고든 길도 지나고 인생의 사시사철을 하면서 지나갈 것이지만 그 지나가는 과정에 나는 왜 이럴까 정말로 스스로 실패감을 맛보고 실망을 하기도 하지만은 온전하도록 은혜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완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 주님 만나려고 지금 그 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원하고 바랬던 성공을 하게 되고 내 연봉의 끝에 제로 하나 딱 붙는 거,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그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만져주시고 그냥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우리를 또한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날 보고 가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He saw everything clearly. 정말로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데 도대체 정말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천국 가면 물론 제 돌아가신 아버지도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네, 우리 아버지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예, 저와 아버지와 경험한 그 시간은 15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이 너무나도 그리워요. 예, 엄청 그리워요.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더 그게 심해졌어요. 내가 아빠 노릇을 하면서 fathering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빠됨이 무엇인지 저는 경험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그 내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워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정말로 보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만큼 더 보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정말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의 목표도 역시 변하지 않아요. 변함없는 우리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 나라 수준에 맞는 자녀로서 온전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DC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잠시 예배하고 또 학위를 받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귀국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도 해요. 잠깐 만나는 이런 만남의 공동체이고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서울에서 못 보더라도 뉴욕에서 못 보더라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인사 꼭 해드려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은혜를 꼭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 사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힘차게 걸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어요.